또다시 수월이야,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경을 가져 읽고 외우나 만약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지난 세상에 지은 죄로 응당 압도에 떨어지련만은 지금 세상 사람의 천대를 받은 연고로서 전생의 죄의 권노가 없어지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산 거리를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체득해서 진인분이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천대를 받아. 어쩌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과목에서 밝히기를 이 경을 가지면 아상, 잉상, 중상상, 수사상 이런 네 가지 상, 너니, 나니, 법이니, 어둠이니 등등 네 가지 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지난번 주 이렇게 그 서려온 과정에서 육조 신인도 네 가지로 네 상을 밝혀 말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네 상이 나지 않고 네 가지 상이 없는 분은 스스로가 마음을 낮춰 자만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공경하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우로 받들어 그래서 마음 낮추는 행을 곧 이 큰 보살의 행이라. 큰 보살의 행은 업을 모두 씻어서 구경해 부처를 이룬다. 이런 흠을 밝히고자 해서 부처님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이냐 이 경을 가져서 읽고 외우나 만약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지난 세상에 지은 죄로 응당 악도에 떨어지련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천대를 받은 연고로 해서 전생의 죄이 다 없어지고 마땅히 도류 안옥 따라 삼약산권 곧 불지에 오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이 사람이 마음이냐? 극고 극심이라 불구시천이로다. 불이여 당득거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극히 높고 극히 깊으면 깊어 칭찬과 흠이 모두 이 사람에는 미치지는 못해. 그래서 이 사람 나답해는 둘 아니여 이 이름을 일컬어서 안욕 따라 삼약산불이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이 대문에 와서 구결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경을 가지는 사람은 사람과 하늘에게 공경과 공양을 얻을 만한 분이라 하셨거늘 전생의 업이 거리낌이 있는 거로 이제 세상에 모두 부처님의 힘이 깊은 경전을 받아 가져 얻었으나 항상 나무 경천, 천대함을 경천이 여김을 잊는다 합니다. 남에게 공경과 공양을 얻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경전을 받아 가진 연고로 해서 아상, 민상 등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원수와 친한 일을 묻지 않고 항상 공경을 행하여 마음의 번뇌와 원한이 없으며 헌출이 이러히 비교하고 헤아릴 바 없으며 생각과 생각에 항상 반야 바람이를 행하여 일찍이 물러섬이 없는 일을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능히 이와 같이 닦그 행함을 쓰는 연고로 한량없는 겁으로 쫓아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바 극히 무거운 악업의 장애가 모두 너가 없어짐을 얻음이라 하니라 하고, 또 이 이치를 간략히 말하시면 전생이라는 것은 곧 이 앞생각의 망령된 마음이요, 금생이라 하는 것은 곧 뒷생각의 깨달은 마음이니, 뒷생각의 깨달은 마음으로서 앞생각의 망령된 마음을 경천히 여기며 망령된 생각이 능히 머물지 않는 거로 전생의 죄업이 곧 너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하시고, 망령된 생각이 이미 없어지면 죄업이 이루지 못함으로 곧 보리를 얻느니라 하고 육조 신이 구별하고 계십니다. 소리야,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한량없는 아성지 동안에 저 연능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800~4천만억의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얻어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이어 섬겨서 거저 지낸 적이 없었으나,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저 뒷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가져 있고 얻은 바 공덕에는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바인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만 억분지 내지 세무수여와 비유로 능히 미치지를 못할 바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인행식 때 수수 만억급 동안 아성지급이라는 것은 800~4천만억의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얻어 만났다는 것은 수수 억만억급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동안을 모든 그 성현을 만나서 부처님을 그 모두 섬겨 만나서 공양도 하고 참 그 높이 섬겨 받들기를 그저 지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세 내가 간 이 세상에 너희들 앞에 열반한 후 지금 요때를 말하겠죠. 이런 때 와서 이 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워서 얻은 바 공덕에는 그러한 나이타급을 통해서 성현을 받들고 공양하고 섬기는 그 공덕으로는 가히 천만억 분과 내지 세무수와 비유로 그 미칠 바가 아니다. 과연 이 금강경을 깨달아서 금강경 도리로서 사는 사람의 복덕이라는 것은 가히 우리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하기를 이 경의 공덕은 어떠한고 하고 시송하기를 역공 입공하면 심태분명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단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거슬려 궁에 들면 심히 뚜렷하게 분명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덕산의 방망이를 거슬려서 궁에 들어 임재의 하를 인해서 궁에 들면 심히 분명할 것이다. 소버려야 만약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저 뒷말세에 이 경을 받아 가져 있고 외우는 이 있으면 그 분은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서 말하면 꼭 어떤 사람이 듣고 마음이 곧 미치게 어지러워져서 여심을 내어 믿지 않을 리 있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말을 들으면 미치게 어지러워서 여심을 내가지고 믿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내가 없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소리야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의 뜻이 가히 사의치 못함이라 과거도 가히 사의치 못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의 뜻이 가히 사의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체득에 얻은 그 과보다 가히 사의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가히 사의할 수 없는 뜻이라 하며 사의할 수 없는 과보라니 이 어려운 것이더냐. 자문하고 시송하기를 족파 삼천의 무인문화 항사 공득이 종자출이라 부사의여 목전현이며 과부사의여 비난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삼천세계를 비춰 파하니 한 물건도 없으나 하모래수와 같은 공덕이 이로 쫓아 나옴이라 뜻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 눈앞에 나타났으며 과보 사의치 못한다 하나 좁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금강경 상군을 마치게 됩니다. 하원에서 말하기를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서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아니었다라 삼약산 버린 마음을 내인이들은 어떻게 응당 머물 것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리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만약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아니었다라 삼약산 버린 마음을 내는 분은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리라. 내가 응당 일체의 중생을 멸도시키리라 하여 일체의 중생을 멸도하여 맞춰서는 한 중생도 실로 멸도하였음이 없다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금강경 첫 대문처럼 똑같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찌하여 이 멸도에서는 멸도함이 없는고 하고 말하기를 투천비하기 인여기를 회함이야 혹 미연인데 숨이 교해를 일곱탄 나라 불조 중생도 총광하거니 도여 도덕이 유아창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상쾌하다. 가을 하늘에 높이 나른 하기 이 사람을 질투함을 아느냐 마느냐. 가을 하늘에 참 하늘이 등이 하늘 달 만큼 높이 날른 그 하그 그림자가 있더냐 그 말이야. 마치 나르는 자취 없기가 마치 나르는 그 흔적 없기가 그림자도 없기가 이 사람을 없는 것으로서 그 높이 나르는 하기 질투한다 그 말이야. 그 도리를 아느냐 마느냐 그 말이야. 혹 알지 못할 쯤낸 수미산과 큰 바다를 한 입에 삼켜봐라 그 말이야. 부처와 조산이 중생이니가 모두 허공의 아기랭이와 같이 그 헛꽃이여 홍의 꽃이거늘 제도한 것과 제도의 얻음이 어느 곳에 머무를 것이냐 그 말이야. 왜냐하면 만약 고살이 아상이거나 인상이거나 중생상이거나 수사상이 있으면 곧 고살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목에서 밝히기를 만약 한 생각이라도 제거치 못하였음이 있으면 도리어 네 쌍이 아상이니 인상이니 중상이니 수사상이 하는 네 쌍의 차감이 되면 네 쌍이 있으면 곧 고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이 말하시기를 구결하시기를 고살이 만약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음을 보면 곧 아상이요 능히 제도시킨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인상이요 가히 열반을 구하면 곧 중생상이요 열반을 가히 증득함이 있음을 보면 곧 수사상이니 이 사상이 있으면 곧 고살이 아닌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사상이 육조스님이 말한 사상이 우리 공부자로 가장 올바르게 본 사상이 될 수 있다. 보살이 만약
중생상을 중생을 가히 제도할 것이 있음을 보면 이것이 아상이라고 말이야. 또 능히 제도시킨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이것이 인상이라고 말이야. 가히 열반을 구하면 이것이 중생상이야. 곧 중생상이라고 말이야. 열반을 가히 증명감이 있음을 보면 곧 이것이 수사상이라고 말이야. 여러분이 심의 무무린 경지를 얻음이 있으면 이것이 수사상이라고 말이야. 있으면 바로 얻음이 아니라 말이야. 왜냐하면 수벌이야 실로 법이 있어 안욕자라 삼맥삼 버린 마음을 낼 것도 없기 때문이라. 과목에서 밝히기를 한 상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스스로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문하기를 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떠한고 여기는 나라는 상가장도 지워버려야 한다고 했으니 나라는 것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이냐? 저 목석과 같을 것이냐? 초목, 마석과 같아야 할 것이냐? 과연 어떤 때이냐? 자문하고 시성하기를 두무 삼촉에 하고 족불리 연부여 천의 대부인이니 지인 자유생활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는 풀만치도 덮음이 없어 발에는 영무제를 밟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땅 밟은 일이 없어. 하늘밖에 큰 부자 사람이니 이런 경지의 사람을 하늘밖에 큰 부자인 대장부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참으로 일체의 끄리낌 없는 대자유생활을 누릴 때가 아니고 털끝만치는 그마다 어느 가는 먼지만치도 머리에 덮음이 없어야 해. 하루 종일 천리만리 걸었어도 연부제 밟은 적 없어야 돼. 이런 사람이면 하늘밖에 큰 부자여서 참으로 일체의 끊김이 없는 제 자유생활을 누리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일러서 내라는 것도 없는 데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예래가 였는 부처님 저서의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산 거리를 얻었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같아서는 부처님께서 저 연능 부처님 저서의 법이 있어 안욕따라 삼약산 거리를 얻음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가 이와 같이 말은 부처님이 긍정하시기를 뭐라?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고 그렇다. 나도 그렇고 또한 너도 그러느냐. 바로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문하기를 법가의 얻음 없을 때는 어떠하느냐? 얼저 무한경에 니날이 나날이 태평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슬슬 나뭇가지에 부는데 다른 밖에 물가에 비치는 한없는 이 좋은 경치에서 날라리 태평가를 분다. 정말로 이 대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렇다한 그 경치 여기에 실감이 나요. 나는 32년 전에 이 자리에 이르러서 정말로 이런 경치 참으로 이런 춤을 추고 싶은 그 경치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슬나무까지 부는데 다른 밖의 모래사장 물가에 비치는 한없는 좋은 경지에서 날라리 태평가를 참 이런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와 같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춤이 나오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산 고리를 얻음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 열의 안욕 따라 삼맥산 고리를 얻었을진된 연능 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기별을 주시어 내가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됨을 얻어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아니하시었으면 난 실로 안욕 따라 삼맥산 고리를 얻음이 없으므로 연능 부처님께서 나에게 기별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는 세상에 마땅히 부처됨을 얻어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해에 머무는 경지에 이르러서 얻음이 없이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증명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로 얻음이 없이 얻음으로써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고 수수 백급 전에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얻음이 있이 얻었다면 사무침이 있이 사무쳤다면 나는 여러분이 바로 사무친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법을 바로 안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깨달은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얻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여한 뜻이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목에서 말하고 있느냐. 맺어서 밝혀 보이심이라 참다워 여여한 본성품 가운데 얻은 바를 어찌 논할 것인가. 다만 이러할뿐이다 하고 이 사람이 과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모든 법이 이러한 뜻인고 하고 기송하기를 화수풍토 실각성 남북 동서 무타물이로다. 썩가 통차출하여 무한 필경 무생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불, 물, 바람, 각기 성품을 이루며 불은 불의 성품을 이뤘고 물은 물의 성품을 이뤘고 바람은 바람 성품을 이뤘고 흙은 성품을 이루며 남북 동서에 다른 물건이 없으므로다. 그 석가가 이리로 쫓아 나와서 한이 없는 봄 경치에 남이 없음을 노래하미로다 하겠습니다. 한이 없는 봄 경치에서 남이 없는 무생이 노래를 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열의 안욕 따라 삼막삼 벌이를 얻었다고 하겠지만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어 부처님이 안욕 따라 삼막삼 벌이를 얻음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의 얻은 안욕 따라 삼막삼 벌이는 이 가운데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음인고 하고 시송하기를 동서남북 탕연공이나 방은 장단응무로다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당연히 공했으나 둥글고 길고 짧은데 응하여 조금도 부자감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래가 말씀하신 일체법이 모다 이 불법이니라. 그러므로 예래가 말씀하신 일체법이 모다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다 이 불법인가? 자문하고 기송하기를 절변 번신년하고 행행총 불법이니라. 가시 끊어진 몸을 뒤집어 구르는 고로 행하는 일일마다 모두 부처님 법이 아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것도 곧 일체법이 아니라 이 이름이 일체법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법과 법 아닌 것을 모두 뛰어났을 때는 어떠한 것?
이성하기를 심수청정이여 종입 사방이로다. 양변이여 자유시대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물이 청정하며 사방에 쫓아 들어옴이라 양갓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참으로 진정 자유한 시절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참으로 자유한 시절이요. 수벌이야 비유하여 말하면 사람의 몸이 길고 큰 것 같으니라. 수벌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길고 크다 하나 곧 큰 놈이 아니 됨이라 이 이름이 큰 놈이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또 하권에서 두 번째 나오죠. 상권에서도 나왔죠. 여기서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큰 놈이 되는고 하고 시송하기를 무윤 광무비여 덕보 권것 수반하여 소소 신주 유형자라 태대 신증무 형자니라. 참으로 좋다. 응? 높고 높아서는 그 짝이 없고 넓어서는 비유할 수 없으며 하늘 땅에 홀로 걸으니 누가 나와 작았고 적은 몸 아래는 그림자가 있으나 크고 큰 몸인즉은 그림자가 없더라. 여러분 육적 단신 여러분 몸에는 그림자가 있어. 삼천 대천 세계를 둘러삼키는 이 거대한 몸에는 그림자가 없어. 이 아이 좋냐 그 말이야. 이 아이 자유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아이 복이 아니냐 그 말이야. 수리야 보살도 또한 그래야 만약 이런 말을 짓때 내가 마땅히 하나 없는 중생을 멸도하였다 하면 곧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리야 실로 법이 있어 보살이라 이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보살의 마음인고 희성해 원강 동로 무병락하야 여시 신의 무일전이라 무내종 번일전 하니 소분 취사 천연이더라. 난 광명이 홀로 비쳐 벽이 없어서 이러한 몸 밖에 한 점도 없으나 이런 몸 밖에는 한 점도 없어. 바깥 중간이 없는 데서 한 번 뒤집어 버리니 없고 바깥도 없고 중간도 없는 데서 한 번 뒤집어 버리니 털끝만치도 취하고 버리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털끝만치도 취하고 버린 것이 있든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체법에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사도 없다 말씀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응? 자문하게 일체의 모든 법에 내상이 없을 때는 어떠한고? 하고 내가 상원에서 이런 하라를 한번 했습니다. 공야 아유야 이 한쪽에 공이 있느냐? 유가 있느냐? 그 말이야. 양망하고 불체 중간이라사 도방 현전이니 시명 대장군이라. 응? 공항업과 있는 것을 둘 다 가지니 뛰어넘어. 그래서 중간에도 제있지 아니하여야 도가 파야흐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일러서 대장고라 합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르러 하모선사가 구결하시기를 설하시기를 처음에 수보리가 머물고 항복시킴을 무리심으로 인하여 멸도해서는 멸도함이 없음으로써 가르치어 머무를 것도 없고 내랄 것도 없는 뜻을 밝힘으로 하여금 이러이 마음을 항복시키어 편히 머무르라 하시고
마음에 실로 법이 있어 열에 안욕 따라 삼약산 벌이 어dim이 없다는 등등을 말씀하시고 또 일체의 법으로 내지 큰 몸도 곧 큰 몸 아니라 말씀하시어 부처님과 법과 도 셋이 모두 비어 머무를 것 없음을 밝히시고 이에 보살도 또한 그러하여라고 하심으로부터 실로 법이 있어 이름을 보살이라 할 것도 없다 하신 데까지 이러히 거듭 머무를 바 없고 내랄 것 없는 뜻을 밝히시어 이제 그러므로 부처님이 일체의 법이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라도 없다 말씀하시니 이러한 앞에 나타난 하늘과 땅이며 해와 달이며 삼나 만상과 내지 이선과 이승 사제 12인연과 보살의 육도 육바라는 모든 부처님 유의 없고 바르고 같은 깨달음까지 낱낱이 머무림이 없으며 낱낱이 상이 없으며 청정하여 고요히 다했으며 은산 철벽과 같아서 한 법도 그 사이 용납하여 성막으로 의논함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하고 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훌륭한 설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머리야 만약 보살의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한다 하더라도 이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이 상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래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한 것이 아닌 걸 말함이라 이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목에서 밝히기를 불토라는 것은 색도 공도 아니요 곧 청정한 그것이다. 청정한 그것이다 그 말이요. 불토가 고로 생각이 모두 청정한 이름이 장엄이나 생각 청정한 것이 이것이 장엄이라 그 말이요. 그러나 만약 안으로 생각이 청정하다는 생각을 지으면 곧 옳지 못하다고 이 사람이 과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이 불토를 장엄인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불토를 장엄한 것이냐? 시송에 성정하고 성정연이라 청정한망이 무예의 차견이라 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응하되 항상 고요하고 항상 고요하되 연을 응함이라 청량한 천빛이 걸림없어 자유자재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해에 머무른 데서 보고 듣때 고요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때 심해에 머무려 항상 고요하되 연을 다 응함에 모자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이 안이 청량한 빛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안이 청량한 빛이 걸림이 없는 경계가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안이 자유시계이 아니냐 그 말이야. 이 안이 장고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육조 스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고결하시기를 보살이 마냥 내가 능히 세계를 세운다고 말하는 이는 곧 보살이 아니니 비록 능히 세계를 세울지라도 마음에 제도하는 나와 제도를 받는 중생을 나누어 보는 소견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하고 불꽃같이 세계를 세울지라도 능소, 능이 나니 저것이니 이것이니 하는 등 마음이 나지 아니하여야 이 이름이 보살이. 최승묘경에 말씀하기를 가사 어떤 사람이 백은정사 곧 저를 삼천대천세계 가득할 만치 지을지라도 일념의 선정 마음만 갖지 못한다 하니 한 생각 선정 심해에 머무른 경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응하되 또한 심해에 머무른 경기 이런 경기를 일컬어 선정이라는 것입니다. 심해에 머무른 데서 일체의 경기를 다 응하고 일체의 경기를 다 응하되 심해에 머무른 경기 이 경기를 선정이라 해요. 이 삼천대천세계 가득을 만지
사찰을 지을지라도 이 한 번 선정에 든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능서가 있으면 곧 선정이 아니요 능서가 나지 아니하여야 이 이름을 선정하라는 것이니 곧 이 청정한 마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청정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청정한 마음을 일컬어서 선정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소버리야 만약 보살이 내날 것도 법이랄 것도 없음을 통날해서 사무친 자이면 열애가 참다운 이 보살아 이름에 말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무서 말하고 있느냐? 일주 두가에 제하지 않은 분이 이름이 참다운 자유며 참다운 장엄이며 보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탈을 얻느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과문에서 밝히고 사람이 자문하기를 어떤 분이 나와 법이 없는 분인고 하고 시성에 본신하니 무라 이래라 조제 법행이 영명만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방만이 아래 몸을 뒤집으니 물건과 내가 오직 이러함이라. 이러하단 말 알아듣니 모든 법을 초월하여 행하는 행위 또한 일일마다에 받고 박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의 유관이 있는가 이러이 세준이시여 열의 유관이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의 천안이 있는가 이러이 세준이시여 열의 천안이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의 해안이 있는가 이러이 세준이시여 열의 해안이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의 법안이 있는가 이러이 세준이시여 열의 법안이 있습니다.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열의 부처눈이 있는가 이러이 세준이시여 열의 부처눈이 있습니다 해서 불오안을 부처님에게 많이 갖춰진 다섯 눈을 이루고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목에서 뭐라고 있느냐 나와 법 없음을 통나라하여 사무친 이 청정한 성품이 모든 일과 이치에 스스로 이러이 밝을 때 바로 이 오안을 갖춰져 있느니라고 밝히고 자문하기를 이 눈 밖에 별다른 다섯 눈이 있는 것인가 하고 나는 부처님을 향해서 자문했습니다. 이 눈 밖에 별다른 눈 다섯 눈이 있느냐 그 말이야 하고 시성하기를 오안산 상가하오 소분기간 천연무로다 우주 대도량하니 오한 즉시 당체현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눈과 두 눈은 서로 거리가 어떠한고 서로 거리가 있느냐 그 말이야. 조그만치라도 그 사이라고는 전연이 없음이니 머무름이 없는 대도량의 계합에 얻으면 다섯 눈이 이 곧 당체에서 나타날 것이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는가 저 하사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부처님이 이 모래라 말씀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한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와 이와 같은 모래의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수대로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 마타하겠는가?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있는 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가 모두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계, 하사 모래할 수 많은 또 항아가 있고 그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 많은 그런 중생들의 마음을 그 모래알같이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모든 마음이라 말씀하였으나 모두 마음 아니 됨이라. 이 이름이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목에서 밝히기를 일천강의 달은 참 달이 아니며 오직 위의 달이 참 달이나 곧 둘이 아니다 하고, 자문에서 어떤 마음이 이 참마음이고 고하진 요망년하니 법승청정 광무전이라. 천강수 천강머리요 만이문 만이천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고신하시는 참다운 것이 아니라 망령된 것을 반연한 것임을 깨달으니 법신의 청정한 광이 뜻이 없으니로다. 일천강에 물 있으면 일천강마다 달 나타나며 만리에 구름 없으면 만리에 하늘뿐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마다 달이 나타나, 일천강에 물이 없으면 오직 하늘에 달뿐인 것입니다. 만리에 구름 없으면 만리에 오직 하늘뿐이야. 육조스님께서 이 자리에 이르러 구결하시기를 저 국토 가운데 있는 마음 하나하나의 중생이 모두 차별의 마음 수요가 있으니 마음 수요 비록 말할지라도 모두 이름이 망령된 마음이라. 망령된 마음이 마음 아님을 깨달으면 이 이름이 마음이니 이 마음이 곧 이 참다운 마음이며 떳떳한 마음이며 부처님의 마음이며 슬기로 적에 이르는 마음이며 청량한 깨달음의 열반 마음이니라 하고 구절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월이야. 지나간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지금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다가오는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무친 그 심에 머무른 경기, 무라의 경기, 거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립합니까? 존립하지 않습니까? 과거 심불가득이요, 현재 심불가득이요, 미래 심불가득이라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조사 가운데서도 가장 걸출하신 덕산선사. 덕산선사 되기 이전에는 죽음강이로 중국 천재 이름이 난 분입니다. 왜 죽음강이냐? 그이가 성이 주신데 이 금강경으로 해서는 중국 천지의 제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서러고 있는 그 주회를 내서 이 사람이 서러고 있듯이 지금 나처럼 그이도 금강 주회를 내서 중국 천지의 이름이 납니다. 그런데 남방에 모두 서늘한 사람들이, 선객들이 말하기를 8만 대장경이 아니라 경률론 3장 등등 조사으로까지 싹 뚫은다 할지라도 그건 한마디로 똥미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그 선객들이 남방의 선직들이 그 때려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뚫다고 하나 도대체 이게 남방에서도 선방에 앉아서 낮잠이나 졸고 있는 것들이 이거이 뭐 되는 것들이냐. 내가 가서 이거 때려 부숴야 한다 하고 내려옵니다. 그 금강경 소처를 짊어지고 내려온데 그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이 용담선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선지식인데, 참 유명한 대선지식인데, 그 말을 듣고 그 용담선사를 찾아갑니다. 용담선사를 찾아가는데 그 옛날에는 걸어다닙니다. 때가 지나서
시장기가 들어가지고 길가에 앉은 떡장수한테 떡을 파는 할머니 노파한테 가서 그 떡을 좀 사 먹읍시다. 그러십시오. 그런데 그 스님 글망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금강경. 보잘것없는 그 노파가 늙은 노인이 여자 노인 물으니까 그냥 그저 퉁명스럽게 금강경.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스님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그 노파가 그런단 말이야. 무슨 내기요? 아니 그 금강경에 든 그 부처님 법문 한 말씀을 스님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물으시오. 아주 퉁명스럽게 뭐단다고 그 노파가 진소리 잔소리 하냐 아는 쪽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스님 그 금강경 가운데 있는 말을 물어서 스님이 대답을 하면 나는 떡값을 받지 않고 스님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답을 못할 때는 내가 돈을 주어도 떡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만 하면 떡은 그려 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이니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오. 그래요. 그 금강경에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구절이 있죠. 그거 있죠. 그런데 스님 지금 정신공양을 하시려고 지금 이거 떡을 자시려고 하시죠. 그렇소. 그러면 어느 마음에다 정신공양을 하시랍니까? 헌득이야 꽉 맥혀버렸다. 과거의 마음에다 한다고도 안 될 것이고 현재의 마음에다 그 정신공양을 한다고도 안 될 것이고 미래의 마음에다 공양한다고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과거의 마음이라는 것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이라는 것도 얻을 수 없다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마음에다 정심을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꽉 맥혔단 말이에요. 나 약속대로 나는 돈을 줘도 떡을 팔지 못했다. 그러니 떡을 못 사먹고 그러나 여기 이 둘레 그 큰 선지식이 계시다는데 선지식 계신 곳이 어디요? 예, 여기 용담선사가 계십니다. 그 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요? 이러기로 올라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용담선사가 계시는 적이 있어. 가보십시오. 그래서 용담선사를 찾아갔어. 그래도 이게 금강정돌이가 공돌이, 이게 사실은 공돌이만도 아닌데 공돌이를 터득했다 해가지고 그 용담선사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탁 들었으면서 여기가 못 가운데 용이 있다 해서 찾아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그래도 한마디 한단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 거이는 용담선사가 오척 단신이야. 키가 적어. 그래서 얼굴도 아주 보잘것없이 용잔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건 뭐 도인 같지도 않고 그래. 근데 옛날 도인들은 대부분 참으로 뛰어난 도인들은 다 용모를 좋게 가지고 나지 않습니다. 육교선사 그랬지, 달마선사 그랬지. 왜 그러냐면 얘 당초 가려버려. 이 금강경에서 앞으로 나오지만은 약이 새끼나 이음성과면 시인 행사도라 불능견 예래라 해서 만약에 모습으로서 보려거나 소리로서 찾으려거나 하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자라 부처를 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예 당초 그이들은 그 용모로 가린 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용모를 그렇게 예당도 그렇게 갖고 나와. 역시 용담선사도 그렇게 오척 단신에 아주 볼 것 없이 용잔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옷에 용이 산다 해서 왔는데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그래. 그리고 돌아서서 나와. 그러니까 그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 용담선사가 그대가 참으로 용담해 왔느니라. 그래. 대약하게. 그래도 떨치고 그 나와. 그 젊은을 나서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에 중국 전쟁 그렇게 이름이 났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 너무 절망스럽지 않느냐 하고 거기서 가사장상을 내서 있고
위를 차리고 들어가서 용담선사를 찾아봅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은 법문을 안 해도 저런 얘기 보통 얘기를 하고 있노라니 어연간 밤이 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이가 하는 소리가 용담선사 지금 야심한데 왜 가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가라는 소리야. 야심한데. 그러나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응? 객이니까. 그래 나선데 밖이 7이야 3경이야. 신이 안 보입니다. 그래 방에 들어가더니 그러면 자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불을 밝혀주지. 그 초를 갖고 나와서 불을 턱 끼워서 그 신을 찾아 신도록 이 촛불을 건네줘요. 촛불을 건네줄 때에 그 줌에 그 죽은 강, 아직까지 하면 죽은 강이란 말이에요. 덕산이 아니고. 죽은 강이 촛불을 막 받아서 신을 벌랑한 순간 용담선사가 불을 껐단 말이에요. 거기서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9일 그렇게 유명한 조사 중에서도 걸출한 바로 덕산선사가 바로 그 죽은 강에 가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대문에 와서 그렇게 맥혔어. 자, 여러분들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과거신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신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신도 얻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자문하기를 지나간 마음도 지금 마음도 다가온 마음도 얻지 못할 때는 과연 어떠한가 하고 끌끌끌 3번 묻고 하는 소리가 산소소진 구제심이나 아설 청왕이라 하니 하하 해봐 이야 삼저급의 시 출대리니라 하고 있습니다. 끌끌끌 3번 묻고 나서 3번 웃음에 구세의 마음을 실어서 다 했으나 3번 끌끌끌 웃는데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아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뿐이리요. 과거의 3세 현재의 3세 미래의 3세에서 구세가 아니고 그런 구세의 마음을 흔적도 없이 쓸어서 다 했으나 내가 부르고 누르는 것은 곧 부르고 누르다 하노니 크게 3번 웃고 하는 말이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하고 제 겉밖에 이 범식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 겉밖에 과거 현재 미래의 겁을 다 뛰어넘은 바로 이 순간이 이 범식들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마냐 어떤 사람이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고시를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이르이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심히 많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로 있을진는 여래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 마하지 아니하련만은 복덕이 없는 것이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복덕 얻음이 많다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머무름이 없이 하는 보시라는 것은 복과 지혜 쌍으로 참답고 깨끗하여 시험이 없는데 모두 돌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머무림이 없이 하는 보시는 말이요. 복과 지혜가 쌍으로 참답고 깨끗하여 시험이 없는데 돌아간다 말이요. 하염 없는데 돌아간다 말이요. 자문하기를 어째서 이 사람이 짓는 복은 모두 하염 없는데 돌아가는가 하고 시성에 천신루 내라 대연응무유라 급의시 호춘이니 사사귀무로라 하고 있습니다. 온통몸이라 온통몸이요. 그래서 안팎이 없으나 인연을 대성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바로 이것이 겉밖의 좋은 고민이 일일마다에 모두 셈이 없는데 돌아가며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야. 육조스님께서 여기에 이르러 구결하시기를 칠보로 고시한 분이 능히 부처님 과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로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수요와 양이 있는 고로서 이름을 많다 하신 것이니 능히 수요와 양을 초월하면 곧 많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타머선사께서 구결하시기를 설하시기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을 취하니라. 복이 없다 하는 것은 상을 여인이라. 경 가운데 무릇 꾸짖으신 바는 그 상의 머무름을 깨우치십니다. 칭찬하신 것은 그 상 여인도 벗어나니니 상을 여의어 보시를 행함이 이 천타옥계 닦그 행함이니 고로 알지어다. 무릇 보시를 말씀하신 것은 다만 경이 승한 간만을 비교해서 헤아린 것이 아니라 대개 그 상에 머무르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니 저 앞에서는 그 상에 머무름을 꾸짖으신 거로 칠보로 보시한 복덕이 모두 세상법의 다음 있는데 돌아가며 이 대문에서는 곧 상없고 머무름 없음을 바로 보이는 거로 보시하는 복덕이 참다 없고 깨끗하여 셈이 없는데 돌아가미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이 대문에 와서는 상이 없고 머무름 없음을 바로 보이는 그런 까닭으로 보시하는 그 복덕이 다 참다 없고 깨끗하며 돌아가서 셈이 없는데 이른다 그 말. 소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부처님을 가히 모다같은 색신으로서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르를 응당구 모다같은 색신으로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모다같은 색신이라는 것은 곧 모다같은 색신이 아니라 이 이름이 모다같은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다같은 색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 것이냐? 과학에서 밝히기를 안팎이 없는 놈이 묘하게 일으켜 써서 경계를 대함에 모자람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안팎이 없는 데서 묘하게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그 경지, 그 안팎이 없는 경지, 심해에 머무린 경지에서 지금 그 경지를 여의하고 그 경지에서 지금 이 경설법을 듣고 있지 않는가? 또 눈앞의 것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응? 이렇게 해서 모든 경계를 대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뭐다 tum석지 아니고 무엇이냐? 육조 스님이 구결하시기를 부처님의 뜻에 중생이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만 32상과 80까지 좋은 것과 자마 근신의 몸을 보고서 여러 참다운 몸을 삼을까 염려하시어 이 미혹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신 거로 수고리에게 물으시기를 부처님을 모다같은 색신으로서 보겠느냐 하십니다. 32상이라는 것은 곧 모다같은 색신이 아니며 아로 32 청량한 행을 갖추어야 이 이름이 모다같은 색신이라는 것이니 청량한 행이라는 것은 곧 육바람인 것이며 온 가운데 색수상 행시 5원이 거기에서 아니비설신의 그놈을 고백 5, 6, 30이디요. 거기에서 정과 회의를 거친 것이 32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 가운데 각각 육바라밀을 닫고 저 읍은 가운데에 정과 회의 두 가지를 쌍으로 닦음이 이 이름이 구족한 색신이니라. 한간열의 32상만 탐내어 좋아하고 아로 32종의 청량한 행을 행하지 아니하면 곧 모다같은 색신이 아니다.
여러 색상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능히 자신이 청정한 형식을 가지면 또한 이 이름이 모다 갖춘 색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육조 스님이 후기를 짓고 있습니다. 수고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열을 가히 모다 준 모든 상으로서 보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을 응당 모다 갖춘 모든 상으로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호를 모다 갖춤은 곧 모다 갖춤이 아니므로 이 이름이 모든 상호를 모두 갖춤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색과 상호와 내지 공까지의 여분 행인고 하고 지성하기를 확부무변시 진신이 물레 지금 통창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색과 상호와 내지 공까지라도 다 여분 가운데서 이렇게 쓴 행위냐 그 말이요. 그렇게 자문하고 시송하기를 넓고 두루하여 끝이 없는 이 참다운 놈이 여러분 그 경기 넓고 두루하지 않냐 말이요. 그 끝이 없는 이 참다운 놈이 물건이 오면 곧 응하되 항상 장안에 통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오면 곧 응해. 여러분 지금 나를 봐. 나를 보지만은 내가 지금 여러분 장안에 통해 있어야 돼. 심에 무무린 경지를 여의지 않고 심에 무무린 데서 지금 나를 본다면 곧 여러분 앞에 나는 여러분의 장안에 통해 있는 것입니다. 소리야, 예래가 생각하기를 내가 법을 말함이 있다 하리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를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거나 예래가 법을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하면 꼭 부처님을 비방함이 되는 것이니 나의 말한 뜻을 깨닫지 못한 연고이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바 있다고 또 법을 말함이 있다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라. 만약에 예래가 부처님이 법을 말씀하신 바가 말한 바가 있다거나 법을 설한 바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건 부처님을 비방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부처님의 말하신 바 그 근본 뜻을 깨닫지 못한 연고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여러 말씀하신 바 법인고 열애 무소설이여 설법 부루라다 49년 설법이여 월야 무종 하로수로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열애 말씀하신 바 법이냐 그 말이야. 열애 말씀하신 바 없으며 법을 말씀하시어 쉬지 않으며 열애 말씀하신 바 없으며 하고 말하기를 법을 말씀하시어 쉬지 않으시며 법을 말씀하시어 쉬지 않은 것이 곧 열애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아니냐 그 말. 49년 말씀하신 법이여 달밤에 자취없이 날인 이승물이니라.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했던 그 8만 대장의 법문은 달밤에 자취없이 날인 이승물과 같다. 이 말 가량이라도 참으로 증명이 들면 이 말 가량도 허물인 것입니다. 달밤에 자취없이 날인 무슨 놈의 이슬은 이슬이다. 소거리야 법을 말하니는 법을 가에 말함이 없어야 이 이름이 법을 말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육조 스님이 구결하시기를 범부 말한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얻은 바 있는 거로 부처님께서 수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말하신 법에는 마음에 얻은 바 없다 하시니라. 범부는 능히 알았다는 마음을 지어서 말하거니와 열애는 말씀하실 때나 잠잠할 때나 한결같아서 말씀하신 바 말이 메아리 응하는 벌짝이 가서 하면 산에서 울리는 그 메아리 응하는 소리와 같아서 무심히 마음을 운전하여 범부 낫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과 같기를 아니한 것이니 만약
여인께서 법을 말씀하시니 마음에 낫다 사라졌다 함이 있다고 할진된 곧 예례를 비방함이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힘에 머무른 경지에서 방금 육조 스님이 설한 말을 관여해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 일평생 삼시에 밥을 거르지 않고 밥을 먹었으나 하나로 밥알을 씹은 적이 없고 일평생 옷을 벗은 적이 없으나 한 올도 몸에 걸친 적이 없다는 본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 그럴까요? 유망에 말씀하시기를 법을 말씀하는 이도 마함도 없고 보여줌도 없으며 법을 듣는 눈도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하시니 일만법이 비고 과야하여 일체 이름과 말이 모두 거짓 세운 것임을 깨달은지라. 저 빈 성품 가운데 불꽃같이 말과 말을 세우고 세워 모든 법을 말하고 말하되 상없고 하염 없습니다. 미혹한 사람을 열어 인도하여 본래 성품을 봐 유의 없는 보리를 닦아 증득게 함이 이 이름이 법을 말함이니라 하고 음악 의사는 서러고 있습니다.